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어려서 시집을 갔다가 버림받은 아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사로잡혀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보호하고 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자가 없는 상황, 버려진 것처럼 아무도 그를 편들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리가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온갖 고난과 수욕을 당하고 말았지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보호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방 땅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당했는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의 그 직임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남편이 없습니다.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이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이 여인, 그러면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에서 집을 마련한다고 할 때, 텐트를 마련한다고 할 때에 넓게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 작은 인원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면 충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가 사는 지금 그 공간 가지고는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보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여러 명 나와요. 예를 들면 사라도 90이 넘도록 잉태하지 못했었습니다. 리브가도요 40쯤에 결혼해서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지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나 다른 몸종들이 이 아이를 낳을 때에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낳은 아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했고 그 민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래서 훅 불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텅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넓혀놔라. 장막터를 그저 좁게 요거면 됐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잡아라는 거예요. 휘장도 넓게 하고 줄도 그냥 짤막하게 그렇게 해놓지 말고 길게, 뿐만 아니라 말뚝도 견고히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곳 돌아왔지만 그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 보니까 텅 비인 것 같은 그런 곳이.
근데 여러분, 그곳이 꽉 찬 겁니다. 꽉 찬 거. 우리 청천동도 보면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요. 10년 전과 지금. 10년 전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이 동네에 그냥 언덕 위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을 뿐인데 지금은 여러분 고층 아파트들이 얼마나 높이 서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여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텅 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장막들을 넓혀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믿음의 터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터를 좀 넓혀서 그 믿음의 터가 그냥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 받듯 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필요한 것 그만큼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 좀 많이 받아가지고요 남들 좀 도와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좀 기꺼이 내 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걸로 바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좀 넉넉해서 힘도 좀 있어서 누가 힘들다고 하면 가서 거들어줄 수 있는 성도, 누가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성도.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 다니는데 여러분 학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리 와 기꺼이 그 학자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성도들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섬길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복을 좀 줘서 교회를 좀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건축한다는데 교회가 전도한다는데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저 나는 기도한다고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도울 수 있는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좀 주세요. 저에게 능력 좀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터를 넓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려고 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에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남전도에서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지금까지 벌써 5년 이상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계주를 합니다. 계주를 하는데 가끔 보면 이게 달려가는데 마음은 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보셨지요? 힘이 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믿음에 있어서는 욕심을 부릴만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 내게 복도 안 주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힘이 되고 싶고 또 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좀 믿음의 힘이 되어주고 싶고 또 누군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러려고 하니까 내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 장막들을 넓게 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릴 때에 들은숭만숭하고 그건 남의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요. 여러분 주의 몸 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십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유용하게 지역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전도하기 쉬웠던 때는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든지 어려웠어요. 전도하기도 힘들고 부흥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묘하게요.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식어지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지면서
교회 사역도 그만큼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지역사회를 섬기든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빛된 교회 힘 좀 주세요. 여기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빛된 교회가 장막터를 넓히고 줄을 길게 하고 휘장을 넓게 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나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좀 많은 것을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빛된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럼 점점 이 세계도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번 트럼프가 분담금 안 내면 도와주지 않겠다. 유럽 연합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나토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하면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런 게 전 세계적인 흐름처럼 보이는데 이게 개인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그리고 내게 있는 게 뭔가? 이게 내 사치와 내 평안과 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들어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터를 넓혀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묵상 기간입니다. 그래서 40일 여정 우리 교단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묵상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할 것이고요. 또 새벽에 교회 나오기 어려운 멀리 계신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침 온라인으로 방송이 계속 되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참여하셔서 함께 주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